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셋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와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재설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죠.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속한 4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관용을 해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 가지 단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바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굳게 서라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의 내용은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중심의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굳게 서라. 근데 이런 말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어떤 것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면 좋지만 그 평강과 기쁨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찾아옵니까?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을 당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4장 12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기쁘고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시험,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과 고난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던 욥.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욥기서를 읽었을 때에 과연 내가 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위로했던 그 세 친구들마저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죄함을 통해 그 힘들어했던 욥.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굳게 세워간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찬양대에서도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리 찬양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을 굳게 세워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삶 속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설정을 하고 리셋을 해라.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환경과 상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그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 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셋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재설정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셋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그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8절 마지막 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오늘 여기서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수를 계산하고 상업적으로 수를 계산하는,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판단하다, 그리고 아주 집중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또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사고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도 많은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러한 생각들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생각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셋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앞에 보게 되어지면 8가지로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의 필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보면 필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필터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되게 생각해야 되는. 근데 오늘 저기 보게 되어지면 저 모든 말들이 성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참되라, 경건해라,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베풀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참되다라는 것은요, 진리, 진짜, 진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참된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진리로 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하다, 공경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건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를 향하여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경건함, 어떤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옳다. 이 옳은 것은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옳다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 법 테두리 안에 법을 지키면 옳은 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도 오늘날 사회에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옳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옳다,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옳다라는 표현은요, 마음이나 삶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옳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옳은 생각,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정결하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도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내가 온 머리로 많은 것들 잘못된 거 생각하고 내가 온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걸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이게 그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 이 정결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죠? 제물을 드려요. 그 제물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정결한 것은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보고 정결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 바로 저 정결함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덕이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뛰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기림이라는 표현은 앞서 얘기했던 칭찬받을 만한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과 너네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하고 너 길하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골로새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8가지 외에도 위의 것,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생각을요, 사도 바울은 삶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본문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제시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바꾸고 행동은 그대로라면요,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듣고 본 모든 것들, 그 가르침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거 너희들도 행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준들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서로가 칭찬하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 3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 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우리 저 어린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자라가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설득 없는 논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 그 말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섬기는, 행하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특별히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마다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삶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리셋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9절 앞절의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곳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저기 심지가 견고한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기준이 살아갈 때, 생각할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제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생각하는 게 혹시 마음이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는 걱정되는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리셋하는, 다시금 재설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갈 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세계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되어질 때 바로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 또한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